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하면 얼굴에 확 티가 나요. 거짓말할 때 막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막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고 멋있으십니다. 세상적인 근거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축복이, 그런 사랑이, 그런 어떤 은혜를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복이, 또 그런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철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학이라는 게 저하고는 굉장히 생소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과,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철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또 사색해야 되고 또 무언가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말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학문이어서 제가 기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필수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교수님이 첫 시간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앞에 천호대교가 있었습니다. 천호대교, 이제 천호대교 그 한강 다리를 잇는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교를 설명하시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건넜던 그 천호대교는 오늘 건너는 천호대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앞만 건너봐도 똑같은데 교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잤던 너의 그 침대와 오늘 자는 그 침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역시 철학은 나와 맞지 않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맨 앞자리에서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그 교수님의 말을 한 학기 내내 묵상했습니다. 내가 건넜던 이 다리는 어제의 그 다리가 아니다. 근데 이 말을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변심했을 때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때 어제 약속했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 철학은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닌데 참 어려웠던 수업 시간이었는데 계속 또 묵상해보고 또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의미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완전하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상대방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불완전하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나도 불완전하고 이 세상도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한데 그 안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심하고요, 더 정죄감이 심하고요, 더 슬픔 속에 우울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내가 완벽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완전케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 불완전한 나의 상황이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그런 삶 사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나 그분 사랑하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진심인데 왜 나의 삶은 계속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 간증을 듣기도 하고 말씀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분명히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승리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람들을 세워서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모셔왔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간증자를 통해 혹 그 행사를 기획했던 그 교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 불안함과 나의 이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순간 저기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저분처럼 변화되고 승리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자는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그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는 그렇게만 말하고 있느냐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간증을 듣고 있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있습니다. 왜 쓸쓸함이 있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내 아픔은, 내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내 믿음이 이상한가 보다. 내 헌신이 뭔가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99%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1%도요 가끔 그렇게 됐다가 또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나 불완전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붙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슬픔과 아픔이 떠나질 않는 건지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라 답을 주십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신 계명을 따라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할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실족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혹은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굳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지? 다 그냥 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마냥 세상 속에서 거해서 세상 속에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고통이 없을 것 같으냐? 아니, 나를 떠나 살아가는 이들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고난과 고통,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된다. 오죽하면 세상을 고해라고 그러겠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주님께 붙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인생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 그들 주님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좁은 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살아가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들 또한 이 땅에서 험한 길을 가게 될 때이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기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제 자녀의 말을 빌리자면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것이죠. 회장 되고 싶다는 것이죠. 회장 되고 싶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장의 자리를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돈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 기술, 과학, 철학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제대로 듣지 않고 대충 듣고 내 귀에 들린 말씀들 중에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뽑아 짜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러워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야, 내가 그런 말 한 적은 있다. 그 부분을 띄었구나. 이 말씀에서 여기 취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오 마이 갓. 주님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다가 주님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지요. 본성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분 발췌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혹은 그게 나의 비전 선언문인 양 센텐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선포하고 외우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심판에 대해, 경고에 대한 말씀을 나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 축복해 주신 말씀이 많을까요? 나를 따라라, 내 말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본성대로 살아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본성을 거스르고 내 앞에 엎드려라, 나를 찾아라, 나와 동행하자꾸나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말씀을 봅니다. 너무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말고 삶을 회개하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거라라고 첫 번째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때가 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개념이 우리는 너무너무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 꿈이, 내 비전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금은 보화로 가득하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보석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빛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나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삶도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처럼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분의 지혜와 능력, 말씀으로, 권세로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뜻이 너무너무 상이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명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언처럼 말씀하신 이 다락방 설교, 곧 있으면 십자가에 운명하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붙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요.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또 어떤 때가 이를 텐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저들을 죽이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목적과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안으로. 박해 봤는데 그런데요 넘어갑니다. 출교당한대. 여러분, 당시 출교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거고요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스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거짓이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나를 죽이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이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울분이 생겨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짜예요 라고 말해버리면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건요 데미지가요 그냥 데미지가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지옥을 사는 거죠. 그렇죠?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다 참겠는데 그건 못 참는 것 아닙니까? 정말 괴롭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내게 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죽이고 싶겠죠. 네, 그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들을 모욕 주지 말거나 혹은 그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막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러는 거야,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시하고 저주한 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강구를 드리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손에, 양손에 칼과 뭉치를 좀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쳐 부술 수 있도록 우리 양손에 칼과 뭉치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 손을 펴서 꼭 쥐어주시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고 또 한 손을 펴서 꼭 쥐어주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이니, 여러분 이 길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데,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데 이 길 걷고 싶으십니까? 실족하는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4절에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실족을 당하게 될 거야. 울분이 일어날 거야.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무기를 주시지 않지? 내게 힘을 주시지 않지? 왜 용서와 인내를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한 말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길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길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제 스스로 한번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적어보았습니다. 애야, 쟤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끝까지 나한테 붙어 있어. 너는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을 거야. 내가 말해줬잖아. 출교도 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오명을 쓰며 죽임도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넘어지지 말거라. 실족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내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마.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지금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붙들어라. 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지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 나한테 묻지도 않냐, 이제는 전에는 묻더니 왜 묻지도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근심될수록 또 실족하는 상황에 임할수록 내 말을 붙들고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면 내게 계속 물어봐. 예수님 그 말이 뭡니까? 이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실족하는 상황 가운데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고군분투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주님께 묻고 주신 말씀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은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도
상대방을 쓰러뜨려 죽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계속해서 내 옆에 이렇게 살아계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방어도 해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총과 은혜의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후 승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보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늘 함께 했었지만 제자들은 늘 제자리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늘 함께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떨어져 있을 때 자녀들이 스스로 일을 해가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며 성장하는 것을 또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눈에 계속해서 보여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육신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 계실 때에 불안해서 못 살 것입니다. 그렇죠?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죠. 책망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라는 것은 밝히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특별히 이 세상이 왜곡시켜 놓은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시켜 놨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왜곡을 해 놓았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를 범하거나 나태함으로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하거나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를 이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의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의가 무엇이냐? 너희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의이냐? 그게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의이다라고 성령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승리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며 그의 심판 앞에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옹알가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지금 그 삶 자체가 멸망받은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은 예수님을 떠나서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또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말씀하죠. 그럼 모든 진리는 뭘까요?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해주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소리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슨 이상한 일을, 막 이상한 말을, 이상한 무슨 환상을 막 보여주시지 않고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시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삶을 보면 놀랍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한복판에서 그 성취를 기쁨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근거로 세상을 어떻게 하죠? 책망,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성도를 인도해 주시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께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따르며 닮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따를 수 있게 되고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해주시는 이 거룩한 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